그리고 그럼 상이 복잡하게 되어 있느냐? 아니요,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맞아, 심오하고 막 아주 막 신비한 걸 뭐 깨우쳐야만 상 커지느냐? 아니에요. 구원 누구든지 받을 수 있게 만들어놨잖아요. 구원을 누구든지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요, 상 받는 것이 복잡하게 안 돼 있어요. 막 성경을 막 파헤치고 막 뭐 남이 모르는 거 막 신비한 걸 많이 알아야 상 받습니까? 아니에요. 상 그래 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시편 131편 보세요. 131편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눈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상 걷는 길은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막 성경의 지엽적인 것에 치우쳐서 막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막 파헤치느라고 막 시간 다 보내거든요. 그 시간에 그냥 봉사하고 전도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신방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주 성경이 아주 이상하고 아주 신비하고 요상한 거 이제 그런 거 추구한다고 상 받는 게 아닙니다. 상 받는 게 복잡하게 안 돼 있어요. 상은 실제적인 겁니다. 그 사람은 묵상한다고 하면서 성경 묵상하면서 생각으로만 그런 걸 머릿속으로만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행하는 일에 복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는 신령한 척 하면서 아무 봉사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자기는 혼자 신령하거든요. 그게 상이 되겠냐 그 말입니다. 아니요. 상 받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을 아주 단순하게 누구든지 정말 상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지극히 큰 것에 충성했다 말하지 않고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여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작은 것. 그럼 어떻게 하면 상 받을 수 있어요? 어떤 것이 상일까요? 금은 보석이 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떻게 금으로 집을 지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은으로, 보석으로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집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금은 보석이 뭔지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에 베드로 전서에 답이 나와 있죠. 찾아봅시다. 베드로 전서 1장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을 금이라고 했습니다. 금이 불 가운데 많이 들어갔다 나올수록 점점 순수한 순금이 됩니다. 그처럼 그런데 이 불로 연단한 금은 결국은 없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하는 사람, 그 사람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고 믿음에 굳게 서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이겨나간다는 것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자기 개인 신앙을 지키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그게 다 상이 됩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 생각하고 참고, 감정이 상해도 주님 생각하고 참고. 그래서 성경에서 금은 영원히 남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어떤 혼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위치를 딱 지키고 주님 있으라는 곳에 있고 거기에서 최선 다해 가서 자기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때 그것이 금으로 영원히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도 남습니다. 청해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그 뒤에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어김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여기에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이 아니고 보배로운 피라고 했습니다. 은을 앞세웠죠. 은은 성경에서 항상 예수님 피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제일 바닥도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은 예수님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불통과할 때 남냐 하면은 은은 남습니다.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것, 그것은 금으로, 은으로서 영원히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같이 합력하고 수고한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 전도 집회할 때 같이 동참했을 때 상 될까 안 될까요? 동참한 상이 됩니다. 왜? 같이 희생하고 수고하는 속에 사람들이 구원받아 갈 때 같이 수고한 그것에 대해 상이 되죠. 다윗이 전투하러 갈 때 앞장서서 전투한 사람하고 뒤에 짐 지킨 사람하고 분배할 때 똑같이 분배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것이 상으로 남게 됩니다. 그럼 은으로 남는 거예요. 내가 직접 전도를 안 해도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같이 동참하고 수고하면 같이 상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 선교할 때 같이 선교로 같이 갔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전도하는 사람하고 뒤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동참하는 사람 상이 돼야 안 돼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 모든 게 다 은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석은 남습니다. 성경 들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에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예수님이 보배로운 돌인데 산돌, 보석인데 살아있는 보석이고 보배로운 보석이다 그 말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구원받은 사람도 보석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의 돌멩이로 생각하는데 사실 뺏겨보면 보석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남냐 하면은 보석은 남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은 다 남습니다. 형제자매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형제자매에게 한 것은 곧 누구에게 한 겁니까? 주님께 한 거예요. 그게 다 남는 거예요. 형제자매 어려울 때 전화해주고 같이 방문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그 모든 것 자체가 형제자매에게 한 것은 주님께 직접 한 거로 주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25장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을 때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 오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어째서 나를 핍박하느냐? 구원받은 사람 선대하는 사람은 주님을 선대하는 사람인 겁니다.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저 위에 가보면 이게 분명히 맞을 겁니다. 성도에게 한 것은 주님께 직접 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을 간단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상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큰 상이 뭘까요? 사람을 건지는 게 그게 제일 큰 상인 거예요. 성경 잠언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삭선 허무하되 의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의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그러면 의의를 뿌린다는 것이 뭘까요?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사람을 주님 편으로 인도하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를 건설하는 거 참 큰일이죠. 대기업을 일구는 거 큰일입니다. 국가를 세우는 거 큰일이죠. 그런데 한 사람 영혼을 건진 것은 더 큰일을 한 겁니다. 일개의 총부가 한 사람을 확실히 주님 품으로 인도했다. 한 사람을 인도하고 저 천국에 섰을 때 그거 영원한 상입니다. 그 사람은 지구보다 큰 것을 얻은 거예요. 가정주부가 구원받고 자녀들을 주님 품으로 확실하게 구원받도록 인도했으면 저 천국에 들어갈 때 그게 영원한 상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한 것은 상으로 남습니다. 여기 수원교회에 참 애경사가 있을 때 형제자매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 보면요, 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겠다. 저기 저 위에 가보면 다 상과 형제자매를 위해 사랑하고 수고한 것이 그게 다 상으로 남게 되거든요. 그 자기 아까운 시간 내서 형제자매라는 이유 때문에 그걸 주님이 다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공급받는 가운데서 되어지는 일상생활이 다 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기를 상 얘기할 때 항상 예수님 피로 구원받는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주님 몸 된 교회를 얘기하고 교회 연결돼서 공급받는 걸 얘기하고 난 이후에 공급받는 속에서 되어지는 일상생활을 다 상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골로새서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8절부터 24절까지 여기 보면 이제 쭉 가정생활부터 해서 얘기 쭉 하면서 23절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가정생활 하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의 일상생활도 다 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상이 되는 거예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이 상이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 모든 것이 상이 될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주님 뜻을 행한 것들, 남부르게 몰래 봉사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걸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물질을 바르게 사용한 모든 것도 다 상이 되는데 상은 일에 비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편 18편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8편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갚아줬으니, 여기에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갚아줬으니, 그러니까 내 의를 따라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에 비례해서 상 주신다. 내 의를 따라 내 성실함을 따라 내가 진리 가운데 살아간 것에 비례해서, 그렇게 상은 행한 것에 비례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심는 것은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 주는 이는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 전했고 아볼로는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와주는데,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다. 둘 다 중요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일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상을 포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에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은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입니다. 역대하 15장도 찾아봅시다. 역대하 15장 7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도 특별히 큰 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특별히 혼란과 핍박과 어려움이 주어질 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그건 특별히 큰 상이라고 했습니다. 평상시에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필요하지만은 극단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 그 속에서도 신앙생활 잘하면은 그거는 평상시보다 훨씬 더 큰 상이 있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평상시에도 신앙생활 잘했지만은 너무나도 큰 시련이 있는 그 동안에도 믿음 지키고 살았을 때 주님이 그걸 최고 자세히 기록해놨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하는 거 중요하지만 어려울 때도 주님 붙잡고 잘 살아가면은 그거는 막 훨씬 더 큰 상이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재산도 빼앗기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상 중에 더 큰 상도 있습니다.